오늘은 이제 원수 맺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뭐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 잘 없죠? 네. 그죠?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혹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조금 미운 사람은 있어도. 그죠? 옛날에야 뭐 이렇게 뭐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어. 불구대천의 원수,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새는 원수 잘 없지 싶은데. 그죠? 얼마 전에, 딴 데에서 이제 신도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뭐 하다가 질문을 하시더라고. 스님, 전생이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뭐 이렇게 묻길래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그 보살이 보통 왜 부부지간에는 전생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부부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부부로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은 남편, 부인이 원수같이 느껴져요? 예? 아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적네? 예. 근데 그게 진짜 과연 맞는 말일까? 전생에 뭐 원수가 뭐 부부로 만나고 전생에 원수가 부모 자식 간에 만난다. 그런 얘기 해요. 그죠? 근데 그거 내가 봤을 땐 순 거짓말입니다. 예. 전생에 원수가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서로 미치고 한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그 자식도 또 얼마나 이뻐해. 그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니?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말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원수다. 뭐 이렇게 쌓는단 말이지. 실컷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좀 이제 좀 보기 싫다고 이제 또 원수다. 저거 꼴 보기 싫어 집에 들어가기 싫다. 뭐 이런단 말이지. 예. 처음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전생 문제입니까? 그게 전생 문제라 그래. 자기 책임이면서. 금생에 지금 자기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못 맺었고 부부 간의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왜 싫어? 응? 오로지 나의 욕심과 내 번뇌망상을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고집이 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안 맞춰주니까는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왜 전생을 들먹일거리 해가지고 그거를 전생 문제로 삼으려고 하냐고. 자기가 책임 안 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입니다. 오늘 행거해 보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있는 것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근데 중생들은 생각이 뒤바뀌어가지고 전도망상이라 그러죠. 생각이 뒤바뀌어서 세간에만 탐착하고 고통의 근본을 세워서 자꾸 원수를 기른다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뒤바뀌었어요. 전도됐어요. 전도라는 말은 거꾸로질 전자에 뒤집힐 도자 이렇게 쓰거든요. 뒤집어졌어요. 내 생각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싹 다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해가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본 것이 그것이 진짜 다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았어. 저 사람이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고 저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살아도 안 심심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았어. 그래갖고 결혼해.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나중에 좀 뭐가 이상해 보인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뭐 좀 뭐 이렇게 좀 달라져가 보이고 뭐가 이상하면은 저 사람이 바뀌었다. 네가 변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변한 거예요? 내가 본 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변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다라고 그것이 고정불변이라고 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것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봤던 그 모습이 내가 아기 때 내 새끼를 봤던 그 모습이 다다. 그거 진짜다. 거기에선 변하지 않을 거다. 라고 착각합니다.
예. 근데 본 그것은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본 그 모습은 진짜 그 모습의 100만 분의 1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진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중노릇 한 25년쯤 돼가네요. 예. 우리 은사 스님이 지금 출가 생활 하신 지가 한 70년쯤 되셨네요. 우리 은사 스님께서 70년, 지금 80이 넘으셨으니까 13살에 출가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 70년 이제 출가 생활 하셨고, 제가 사형 중에 한 분이 한 35년 정도 이제 출가 생활 하신 사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형이 이제 수행정진 열심히 하시고 선방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신데, 한번 어느 날 이제 은사님한테 와가지고 인사드리면서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라고 알려줬는데, 그 이제 나이 벌써 50 넘고 60 다 돼가가지고, 승납도 한 35년 되면은 은사 스님 말 잘 듣겠어. 안 들으려고 고집을 피우니까 은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는 불법이 다가 아니다. 네가 아는 불교가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년 우리는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절집안에서 35년 살았으면요,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 속에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살아요. 출가해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침 저녁 예불 해야 되고, 부처님 얼굴 쳐다봐야 되고, 예, 경전 쳐다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렇게 수십 년을 공부를 해도 네가 아는 불교가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옆에서 뵀는데요, 그게 당신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70년 출가 생활 하신 분한테도 네가 아는 불교가 다가 아니다. 네가 아는 남편이 다가 아니다. 네가 아는 마누라가 다가 아니다. 네가 아는 자식이 다가 아니다. 예.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어긋나면 저게 변한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저게. 예. 전도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 가운데 똑바른 기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조사를 해도요, 목격자에 따라 가지고 말이 다 달라. 예, 말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CCTV를 돌려야 돼. CCTV 안 돌리면은 범인을 특정하기가 힘들어요. 말이 다 달라서. 인간의 기억은요, 엄청나게 부실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거 실험 얘기는 몇 번 했어요. 대학 강의실에다가 대학생들을 20명을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라고 시킵니다. 강의실을 텅 비워놓고 그 안을 둘러보라고 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 강의실에서 본 거를 적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보면은 이제 뭐를 갖다 놨냐면, 칠판 지우개 대신에 담배값을 갖다 놓고, 분필 대신에 담배를 갖다 놓고, 태극기 대신에 다른 깃발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부 다 태극기 봤다라고 우깁니다. 예? 칠판 지우개 봤다고 우기고요, 분필 봤다고 우깁니다. 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전도망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건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내가 옳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분란이 생기고, 거기에서 원수가 벌어지거든요. 전도망상, 나의 전도망상에서부터 원수가 벌어집니다. 나의 전도망상 속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혀로 맛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들을 집착하고 거기에서 잘못되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다 하고, 내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은 다르게 들었다고 하고, 내가 맛본 것은 다른 사람을 맛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원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안 친했던 사람 있는가? 예, 믿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원수는 아니라도. 예. 믿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안 친했던 사람 있어요. 다 친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전도망상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미운 사람 있으면요, 참여하세요. 직접 가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이고, 내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기억해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미운 마음을 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얘기하지 말고.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니를 미워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러지는 말고, 그 서로 사이가 안 좋다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착각해서 미움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면 편합니다. 또 그럴 용기가 아직까지 안 나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미움은 전도망상에서 나왔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 미움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원결을 풀어가야 해요. 원결은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나왔어요. 금생의 조그마한 원결들이 내생에 갈수록 더욱더 짙어진다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더 커져간다고요. 풀지 않으면. 여러분이 금생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뭐 횡액을 당했다면 그거는 어쩌면 전생부터 이어져온 악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법 만나가지고 좋은 것을 배웠을 때 그것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내가 앞으로 점점 더 밝아지고 맑아지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걸림이 없기 위해서 원결을 풀어가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자꾸 뭐가 잘 안 풀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원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결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어리석은 생각들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맺은 원수들을 풀고 우리가 참회를 많이 했는데 맺은 원수를 풀고 청정하게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참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참회만큼 좋은 거 없다. 제가 20대 그때가 28, 9, 하여튼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외부에 이제 제가자들한테 법문을 나간 일이 있었어요. 이제 부산에 나갔었는데 부산에 어느 절에 이제 포교당에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법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처음 나간 그 절을 내가 처음이라서 못 잊어버리는 것 같아. 하여튼 처음으로 신도들한테 스님들한테만 강의하다가 신도들한테 강의를 갔는데 희한하게 그 절이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4층 5층은 절, 법당, 3층은 교회, 2층은 성당 그랬습니다. 3교가 건물 안에 다 있었어. 그런 건물이 있대. 화명동에 있었어요. 부산에. 그 전에 그날 처음 갔는데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다 있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법문하면서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사라진다. 용서받을 사자거든.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서. 근데 그 말을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거짓말이거든요. 왜냐면 죄 지었으면 그 사람한테 죄 지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참회하고 내가 빌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죄가 없어질 텐데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죄가 사해질까?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고해성사는 맞는 말이다. 죄가 사해진다는 건 맞는 말이다. 왜냐면 고해성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지은 그것을 내가 다 풀어가지고 진짜 잘못한 줄을 알아가지고 진실로 참회하는 게 고해성사거든요. 성인에게 그 모든 고통들, 내 모든 잘못들을 정말로 참회하는 것,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 그것이 고해성사예요.
진심으로 참회했다면 그러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내가 미안함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표하겠죠. 예. 진심으로 참회했다면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만약에 내가 뭐 화가 갑자기 확 나가지고 만약에 내 아들을 화가 확 나가지고 한 방 쭉 때렸다. 예, 원반지를 날렸다. 예. 그게 너무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부님 앞에 내가 고해성사를 하면서 진짜 참회의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가슴 아프다. 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원반지를 날리다니, 선빵을 날리다니, 이러면서 내가 참회를 해. 그러면서 이제 울고불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아직도 삐져가지고 엄마한테 막 툴툴거리고 막 불만을 토로해. 그러면서 엄마를 이제 좀 이렇게 밀쳤어. 그러면 그것이 죄예요? 벌이에요? 아니에요? 나한테는. 벌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받는 느낌에. 받을 때, 내 아들이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면서도 투정 부리고 할 때 그게 나한테는 벌로 느껴지겠습니까? 고맙지요, 오히려. 얘가 아직까지 나한테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마음을 열고, 나랑 말도 해주는구나. 풀어지고 있구나. 고맙잖아. 죄가 아니고요. 오히려 고마움이 돼요.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고맙게 느껴져야 된다고. 그게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두는데 그 거두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벌이 아니고 고마움이 된다고요. 그게 진짜 참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해성사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써먹으니까 잘못된 것이 이제 돈 주고 고해성사 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준다.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그 참회가 나의 그 죄를 없어지게 만듭니다. 상호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회를 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아주 몰캉몰캉하게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이고, 그렇게 몰캉몰캉하고 부드러운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유용하게 써가지고 원결들을 다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참회입니다. 참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회를 통해서 그 원결들을 오늘 어쨌든 내 속에서는 잘 풀었어요. 또 제가 지금 얘기해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풀 수 있는 방법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진짜 맺혀있는 내 마음속에 꽁한 그거, 꽁한 그거, 꽁한 그거를 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십시오. 한번 오늘 더 읽어보십시오. 오늘 5권 한 거 한번 더 읽어보고, 스님 법문한 거 내가 나중에 유튜브에 다시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꽁한 거를 다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